네,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굳게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내용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의 두 번째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 서신을 쓴 이유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발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그래서 권면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 후서는 1편에 썼던 그 내용과 다르게 이어서 두 번째 쓰는 편지로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편으로 보내서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거나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신을 보냈음에도, 인편을 통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다시금 또 한번 권면하고자 이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후서의 내용에 이 5절의 내용 가운데서 한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굳게 서서.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 공동체가 항상 굳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그의 서신에서 여러 많은 부분에서 서 있어라, 굳게 서 있어라, 주 안에 굳게 서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라는 마음으로 계속 굳게 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아는 바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에 이르는 그런 수백 킬로 떨어진 지역까지 찾아가면서까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였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제3차 전도 여행에 걸쳐진 그런 일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여서 오늘날에 있어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번창하고 전역에 퍼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그 바울이 믿음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인편으로 써서 보낸 편지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바울 서신의 내용들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27권의 내용 가운데서 13권, 14권 정도,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까지 이르는 그 한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의 그 부분들을 바울이 서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인편으로 편지를 써서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의 외부적인 정말 잔인한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그런 서로 간의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전하고 바란 그런 내용들을 너희 전통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처럼 전했던 그 내용을 이 1세기 당시의 교회들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고, 누군가 와서 다시 전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 조금 뭔가 믿음 있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그런 전하는 교훈을 통하여서 바울과 달라지는 그런 복음의 교훈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교회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굳건히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서 있는 것 서 있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연상해 볼 수 있냐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아침 조례, 특히나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시는 아침 조례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아침 조례에 서 있는 거 어떤 때는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1시간 이상, 어떤 때는 뭐 1시간 이상도 그냥 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서 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런 가운데 픽픽 쓰러지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정말 더 다른 사람들보다 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서려고 했겠지만 그 서 있는 거 쉽지 않아서 쓰러져서 양호실에 가는 친구들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서 있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서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그냥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스테코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서 끝까지 자리를 고수하고 사수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변함없이 자리를 사수하라라고 하는 것이 스테코 굳게 서라입니다. 본인이 전쟁터에서 그 전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고 그 자리에 굳건히 계속 죽을 때까지 버티고 서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굳게 서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훈화 말씀을 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 군대가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수하라는 의미로서 바울은 기독 1세기 당시를 살고 있는 내부적인 핍박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의 그 교훈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에서 그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과 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는 사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그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쩌면 바울에게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좀 뭔가 진취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피동적인 그냥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듯한 그런 피동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힘있게 전진해라. 그래서 승리하라라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은 힘있게 전진하라, 승리하라라고 하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싸움 속에서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 전투에 있는 그 당사자가 그 어떤 전투력을 뛰어나게 발휘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승리자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에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거의 모든 서신에서 서라라는 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서라라고 하는 그 말 앞에는 굳게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와 함께 어떻게 굳게 설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입버릇처럼 관용구처럼 믿음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굳게 서라, 믿음 안에 깨어 굳게 서라 라고 하는 의미를 그의 서신을 살펴보면 어디에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굳게 서는 것은 잘 훈련된 군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물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려서 그 어떤 비바람에도 뽑히지 않고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한 그 어떠한 몸부림이 없어도 많은 과실을 맺는다라고 요한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그림의 어떤 요소를 통해서 이미지화해서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털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주 되신 여호와께 뿌리를 내린 자로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는 자이며,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의 여러 가지 서신 가운데에서 굳게 서는 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 이미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독특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내용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바울은 그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담대히 할 말을 하게 하기 위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14절에 에베소서 6장 14절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서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서서라고 하는 그 이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적 그림을 우리는 그려보고 되는데요. 그 이 전신갑주의 이미지는 이때 당시에 로마 군사와 관련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그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였습니다. 한때 모든 나라가 두려워했던 그런 나라가 로마였고 그 로마에 두려워하는 그런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군대의 군사를 이미지하여서 영적 전쟁을 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외부적인 핍박의 환난과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내부적인 갈등과 반목과 질시 속에서 그 어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며 그리고 그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할지를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굳게 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묵상하건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굳게 서는 삶의 태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에 이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왔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인데요. 이것을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단순히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친, 제자를 향해서 가르친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런 메시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반포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마태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구약의 십계명 같은 새로운 예수님의 새로운 백성의 새로운 나라의 계명으로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 3장에 걸쳐진 이 메시지의 내용은 산상수훈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팔복을 비롯하여서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그런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팔복을 비롯하여서 빛과 소금으로서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구약의 율법을 완성케 하는 예수의 사랑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포함하여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 1세기 당시의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하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런 복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의 그런 태도가 무엇일지를 새롭게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삶,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주술적인 그런 어떤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 살아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그분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열매를 통해서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를 가를 것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도끼 날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은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두렵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잘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내용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의 말씀에 보면 24절과 26절에 동일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4절에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듣는 것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듣고 난 이후에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그런 차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그 집을 주초를 쌓아서 지은 사람,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의 어떤 그 비유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었을 때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그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의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7장 23절까지의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두초를 반석 집을 두초의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마치 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굳게 서서의 이미지를 아주 특정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런 자로서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사는 삶인데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 그게 바로 굳게 서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미지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듣고 아는 데 있지 아니하고 듣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가 쓴 야고보서에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닌, 들은 것이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닌 실제적인 그런 삶의 행동이 있는,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인한 헌신과 그런 희생이 있는, 그리고 그 가치의 그 버림, 교환이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믿음 위에 깨어서 굳게 서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말씀 안에 그가 거하는 삶, 그 듣고 행하는 삶으로 바울은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굳게 서야 할 존재입니다. 대단한 그 무엇으로 큰 일을 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매 시간,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졌으며 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또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굳게 서서 버티고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베트남 속에서, 가정 속에서, 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전혀 밀려나지 않고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서 있음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형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로마는 군대를 통하여서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오면 그 점령, 피지배국의 그 나라 가운데 로마 황제의 형상을 세우고 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바라봤을 때 다른 그 피지배국에 있는 그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우리 개인의 이 주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로마 황제의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미지화해서 황제 형상을 세워놓는 것이 그런 그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늘나라의 형상을 가진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굳게 서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어떤 전쟁, 그 어떤 그 험난한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전혀 물러나지 아니하고 목숨 바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굳게 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이 베트남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조그마한 어떤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울의 그 교훈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경건의 능력을 보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세워져 가고 있음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군대가 계속 세워져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실제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며 부활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어떠해야 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만 있을 때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집으로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는 것이 마치 내가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실제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닮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고 세워진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물러서지 않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저도 그 굳게 서기를 바랐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사수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하신 성령의 감동하신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감동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서 행함으로 살아서 정말 굳게 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한우의 베델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